저희가 다섯 번째 큰 주제인 영혼 육의 성장과 보존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아, 이 다섯 번째 주제가 지금 전체 우리 인간론에 이제 정리하는, 랩업하는 그런 주제가 되는데요. 왜 저희가 영혼 육의 성장과 보존을 잘 이루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왜 우리 안에 이 성장해야 하나, 육의 성장, 혼의 성장, 영의 성장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결국 재생산하는 것이다. 건강한 재생산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단순하게 육의 번성이 아니라 영혼육,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재생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충만히 퍼져나가는 걸 원하셨죠. 자, 저희가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결국 지상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저희에게 주신 이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지상 사명을 건강하게 이루어 나간다는 것, 건강한 부모님이 건강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잘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또 믿음의 자녀들을 낳을 수가 있고 그들을 양육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또 그 영적인 아들과 아버지의 단계까지 양육할 수 있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사람들이 그 구원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구원은 참 몇 가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을 때 구원받는다고 하죠. 그건 영적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이제 그때 막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born agai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복음주의 안에서 born again 크리스찬이다라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은 것. 근데 그 생명을 얻은 상태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시작이죠.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도 큰 의미의 구원이고 성결의 열매를 맺는 것, 또 다른 얘기로는 팔복의 삶을 사는 것도 크게 보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또 바울이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할 때는 거기엔 또 상급의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저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죠.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모습까지를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태어난 것도 구원이고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고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저게 작은 의미의 구원도 있고 이 큰 넓은 의미의 구원도 있고 중간중간에 성경이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다양한 의미의 것들을 한번 크게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게 한다, 제자를 삼는다 하는 것은 지금 단순하게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구원의 완성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까지도 저희가 보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전체가 다 복음과 구원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죠. 제자를 삼는 것은 여기까지 저희가 전달돼야 되고 이것이 계속 재생산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정적이지 않고 동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움직여요.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생명이 그러면서 거듭나죠. 부흥이라는 것도 한 지역의 부흥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에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이 있으면 또 옆 지역으로 마치 불이 전달되듯이 계속 불꽃이 전달돼서 퍼져나가듯이 퍼져나갑니다. 아시아에서 하나님께서 한국에 그런 복음의 불을 붙여주신 다음에 그것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또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그렇게 복음이 계속 흘러왔다는 것을 저희가 잘
기억하시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목적이죠. 자, 재생산의 원칙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맡겨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제자 훈련을 받고 영적인 재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이,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내가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되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이걸 맡겨야 되나?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겨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소수의 법칙, 남은 자의 법칙 이런 표현을 쓰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신실하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은 물론 주님께서 은혜로 택하여 주셨지만 많은 숫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말씀을 전했을 때 반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큰 복음 전도 대중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 성결의 삶과 그 다음에 영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강조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분별해내서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죠. entrust, 맡겨야 되는데 맡길 만한 사람들에게 맡겨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의 역사는 오늘날 저희에게까지 그렇게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ACT, ACT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죠. 바울은 디모데라는 영적인 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훈련이, 복음의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서 이 복음을 맡겨라 하고 돼 있죠.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또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신실하지 않죠. 예수님이 신실하신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은데 신실한 자가 되는 과정이 이 ACT에 있다는 거예요. ACT에. 첫 번째 A는 available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를 만드는 일, 제자 삼는 일, 지상 사명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고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순종을 요구하죠. 결단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헌신을 요구해요. 거기에 available 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말들은 막 제안이나 말들은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진짜 이 일을 하냐? 힘든 일, 특히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민교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때 부엌 봉사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교회를 할 때 주 회의가 뭐냐면 그 교인이 10명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집사님들 모이시면 다음 주 그 식사 당번은 누가 할 것인가? 왜냐면 여자 집사님 5명이 안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다 돌아가셔야 돼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그래서 매주 거의 이제 곰탕을 먹었었고, 그래서 김치는 뭐 한아름표냐 롯데식품 거냐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교인도 작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다들 일을 하시니까 그 준비하시는 게 너무 벅차니까 그거 갖고 항상 회의를 하셨던 것. 근데 그렇잖아요. 제가 봉사를 하려 그러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죠. 근데 교회 봉사도 그러는데 하물며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내 삶 전체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도 한 20년이 걸리잖아요. 육신의 자녀도. 영적인 자녀를 키우는 것 어떻게 보면 평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바로 작품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내가 내 자신을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들여야 되니까 available 해야죠. 우리 선교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교회 개척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거일수록 더 많은 사람과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 열매가 바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감사한 거는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열매를 빨리빨리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저희 일본 선교를 비교해 보면 일본은 한 명의 영혼을 전도하고 열매를 맺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잘 안 맺히니까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금세 낙심하기도 하고 평생을 한 명의 성도를 놓고 사역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vailable 나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장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바쁜 일상 속에 너무 할 것이 많은 곳에서 내가 시간을 낸다는 것. 그래서 저희가 변명 중에 제일 흔한 변명이 바빠서죠.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바빠지죠. 시간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모든 것이 빨리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니까 뭐 저희가 여행도 굉장히 장거리 여행도 하루 안에 웬만한 데 다 갈 수 있고 정보의 양도 엄청나게 많아져서 처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대하는 것도 점점 커지죠. 결국 뭐냐면 저희가 바쁘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없어서 점점 모이기가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시간이 없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기가 점점 힘들어지죠. 세상이 그렇게 가잖아요. 일하는 것도 너무 많아져서 항상 나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하는 얘기가 먼저 나올 수 있는데 충성된 사람이 되는 조건,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available한 사람. 두 번째는 credible이라고 되어 있는데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 신뢰할 수 있어야 되죠. 시간을 드렸는데 믿을 수 없다면.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이 충성된 사람, faithful하다는 것은 한번 약속을 하면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 찾기 힘들죠. 근데 아무거나 예스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는 사실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갖고 있는 그 혼의 크기와 모양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쉽게 말해서 나는 열흘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지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다 번다웃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 faithful한 사람이 이 credible 믿을 수 있다는 얘기는 나는 환경이나 조건에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 번째가 이 믿을 만한 이걸 맡겨도 이걸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teachable 남에게 단순하게 티칭을 한다는 게 아니라 남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영의 양식, 은혜,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마귀의 전략은 반대죠. 나 바빠서 안 되는데요. 시간이 없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저희가 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은 존재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약속을 하면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눠주는 사람. 내가 받은 은혜의 사랑,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 먹기만 하면 안 되죠. 저희가 먹고 나서 건강하다는 얘기는 이 먹고 소화를 돼서 이거를 나누는 사람. 근데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각자 점점 더 이기적인 그 세상, 개인적인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기적이죠. 나와 상관이 없으면 관여를 안 하려고 해요. 점점 나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없으면 사람들이 관여를 안 하려고 해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 봉사들도 점점 봉사할 만한 분들이 적어지죠. 교회가 커도 봉사할 사람들이 없어서 저희가 사역자들을 이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역자들을 많이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문된 사역자들을 많이 저희가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고 나머지들은 다 손님이세요. 손님 접대를 잘 해드려야
편하게 오시니까 편하게 올 수 있는 교회들을 만들어주고 그 나머지 모든 서비스는 전문화된 사역자들이 맡도록. 다른 얘기로 하면 다들 어베일러블한 사람들이 별로 없고 맡겼을 때 끝까지 그걸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나눠준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데 나누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점점 모든 것이 다 무한 경쟁 시대로 들어갔죠.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우리에게 이익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다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해요. 세상이 점점 그렇죠. 그래서 그 정말 장기적인 아니면 공동체의 건강이나 어떤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단순한 지금의 만족을 갖다 채워줄 수 있는 것. 반응들이 점점 빨라지잖아요.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미디어나 뭐 소셜 미디어나 아니면 뭐 유튜브나 아니면 이 인터넷을 통한 모든 자료들이 저희들에게 참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바로바로 답을 받을 수 있도록. AI까지 더 이제 겸비가 돼갖고 너무나 빠른 속도로 답들을 얻게 돼 있고 엄청난 양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설교도 내가 듣고 싶은 입맛의 설교를 갖다 찾으면 그것이 알고리즘을 따라서 계속 연결이 돼요. 제가 뭘 느끼냐면 요새는 사람들이 저것까지 알 필요성이 없는 거에 관심들이 많으세요. 굳이 성경의 어떤 내용들은 아닌데 관심이 있으시면 그거에 대한 뭐 내용들이 계속 연결이 되었고 저건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건강한 부분들이 아닌데 얼마든지 그걸 저희가 그런 정보들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막 집중해서 들어가시는 분들. 왜냐하면 한 가지 음식을 그 내 입맛에 맞춰서 먹을 수 있는 것이 그 세상에 식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에도 그렇고 지식에도 그렇고 그다음 보는 것도 그렇고 메시지도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이 다 섞여버렸어요. 어떤 것이 본질인지 신앙생활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비본질이라도 나에게 내 입맛에 맞으면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극단화됐죠. 정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비즈니스도 그렇고 사람들이 극단화가 돼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극단적으로 좋아하고요. 내가 관심이 없으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극단적인 지식을 극단적인 사고나 가치관을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갈등들을 일으키죠. 자, 그래서 저희가 더더구나 주님 오실 때가 됐을 때 이 마지막 때는 영혼 육의 균형적인 보존이 너무나 필요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세요. 저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잘 보존되기를 원하세요. 왜 이렇게 잘 영과 혼과 육이 잘 보존되기를 원하시나? 건강한 영적인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기 위해서. 저희도 그냥 육신적으로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저희 자녀들이 자라기를 원해요. 건강하게. 학교도 잘 다니고, 학교를 잘 졸업하면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또 건강한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낳고, 또 그렇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죠. 자, 결국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잘 낳고, 양육해서 또 출가를 시키려면 내가 먼저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은 단순한 육의 건강, 혼의 건강이에요. 영혼 육의 건강이에요. 그래야 저희가 건강한 자녀를 태어나게 해서 지상계명을 가르쳐주고 지상계명 순종하게 해주고 그리고 지상사명 예수님의 생명을 복음을 나누는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잘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데는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렇게 잘 보존돼야 되죠. 반대로 저희가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요. 여기에 대한 오해의 부분들, 잘못된 사상들, 신학 사상들이 1세기부터 지금까지 있어요. 균형을 방해하는 것, 한 가지만 강조하는 것, 한 가지를 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 1세기 때부터 시작돼서 오늘날까지도 있는데 초대교회에 우리 4세기, 6세기 때 가장 강했던 그 중에 하나가 나스티시즘이라고 해서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 사상인데 영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썩는 것이다. 부패된 것이다. 악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 중요하지 않고 혼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썩는 마귀의 것들에 불과해요. 그럼 뭐가 중요한가? 영만 진짜 진실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 사람은 본래 악하다는 성악설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또 반대로 이 몸은 다 악한 거야, 세상은 다 악한 거야, 혼은 악한 거야 하니까 쾌락주의 그 잘못된 신학이 있기도 했었어요. 그럼 몸 마음대로 즐겨도 돼. 왜냐하면 영만 온전히 보존되면 돼. 육은 어차피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써 하는 그런 쾌락주의도 있고 반대로 극단적인 금욕주의도 있죠. 어,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 영만 강조하다 보면 배타적인 사람이 돼요. 영적인 교만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나는 굉장히 신령해. 나는 세상에 더러운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영만 잘 보존해. 그래갖고 굉장히 배타적이고 근본적인 펀더멘탈리스트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도 근본주의 사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율법적이죠. 조금만 틀리면요. 마귀적이라 그러고 세상적이라고 그러고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이런 것이 계속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다른 모습들로 조금씩 변형된 모습들로 들어있죠. 두 번째는 자유신학이에요. 우리 이제 20세기 이후에 저희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강력한 흐름이에요. 계몽주의, 이제 뭐 우리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부터 시작해서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인데 뭐냐면 혼과 유구를 강조해. 그래서 몸의 건강, 우리 안식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음식 같은 구약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해서 한때 뭐 이상구 박사님이 굉장히 유명하셨었죠. 네, 그래서 육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밸런스가 안 맞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이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한쪽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다른 쪽을 관리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육은 굉장히 중요하고 혼도 중요한데 영을 갖다가 이 자유주의 신학 속에서는 이 영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신학도 그렇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희가 잘 아는 저희가 여기 뉴저지에 있는 유명한 그 신학교가 있죠. 거기 어떤 많은 전도사님들이 성경을 배우러 들어갔는데 성경의 이런 부분들은 사람의 이성에 맞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해서 다 빼버리다 보니까 성경에 남는 게 없어갖고 배운 게 하나도 없다. 다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아, 너무 사람에게 주신 이성이 그 전부인 것처럼 강조했을 때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신학 하나로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과 웨슬리안은 둘이 이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때 먼저 칼빈이라는 그 칼빈주의가 났죠. 근데 칼빈주의에 약점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의 큰 그림은 칼빈의 예정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런데 예정대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웨슬리안은 200년 후에 그 부족한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밸런스가 있는데 큰 스트럭처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사람의 의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죠.
자,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자유주의 신학은 너무 이성적, 철학적, 문학적으로 접근을 하게 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민중신앙이다, 해방신앙 이런 것들이 나왔고 최근에는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갑자기 철학 얘기 나오니까 머리 아프시죠? 포스트 모던은 저희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뭐냐면 절대적인 것, absolute truth, absolute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사상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파운데이션이에요. 과학이나 기술이 발달되는 이유는 절대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끊임없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그렇게 봐요. 성경도 저희가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구세주입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종교다원주의의 모습으로 오늘날 오는데 신학적으로 보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의미의 기독교의 80%가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이제 복음주의 안에서 이런 도전들을 좀 깨닫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WCC가 무엇인가? 세계 종교 그 기독교 연합 단체 가장 대표적인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복음주의 연합회 World Evangelical Association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WCC에 대항하기 위해서. 근데 WEA도 점점 그 사상이 흔들리고 있어요. 뭐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새는 다들 아시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로잔 커뮤니티, 로잔 대한 얘기도 뭐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결론은 무엇인가? 인간적인 접근이 너무 많아져 갖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정리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절대성만을 이야기하면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얘기하면 잘 안 모여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많은 것들을 첨가하게 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혼과 영만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육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저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겪을 수도 있어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래서 추리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만사형통케 해주신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해서 그냥 40일 금식하고 자꾸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솔직하게 하면요. 저희 생활 리듬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바쁘게 늦게까지 일하시고 뭐 금요 철야 하시고 새벽 기도를 또 일찍 일어나서 하시면 육신이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곤이 쌓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 때 기도를 할 때는 막 기도하시다가 말씀 설교하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다들 눈 감고 묵상하세요. 육신이 못 감당을 해요. 피곤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죠. 제 공부해 보면 그거 아실 수 있어요. 피곤할 때 공부를 하고 싶어도 특히 성경 공부할 때요. 피곤하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쉬시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머리를 많이 쓰는 이런 걸 할 때 피곤하면 아니면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근데 과거에 그런 것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병이 일찍 나셨어요. 목사님들이 한 50대 정도 되면 그 젊은 날부터 365일 새벽 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꼭 철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방 가셔야 되고, 쉬는 시간이 없으셨어요. 안식년이나 무슨 이런 얘기, 말씀도 못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설교하다가 쓰러지시는 분도 계셨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럼 또 뭐 목사님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셨다. 또 기도를 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을 주셨는데 사실은 육신의 건강을 굉장히 무시했던 경향들이 일부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혼과 영만 강조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신학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약했던 부분이 있죠. 또 육과 영만 강조하고 혼을 강조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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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적인 거 건강 굉장히 중요해서 건강 음식, 뭐 건강 조절, 운동 이런 거 잘해요.
그다음에 영적인 것도 또 관심 있어갖고 기도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거 열심히 해요. 전도도 하고 선교도 참여해요. 근데 뭘 잘 이해를 못했냐면 혼이라는 걸 이해를 잘 못했어요. 혼 인격이랑 성품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이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희가 대부분 내 문제를 갖고 와서 기도하는 거였죠.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더 부자 되게 되는 거고 내 자녀들이 더 형통하게 되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 약간 기복신앙인데 야,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내 가정이 잘 되는 것, 뭐 이런 것을 놓고 저희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몸 관리도 했는데 혼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뭐 직분, 뭐 목사님들도 그러시고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무슨 모습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랑 똑같네 이런 거. 욕심도 많고 이기심도 많고 화도 잘 내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 갖고 실망하죠. 알고 보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지도자라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랑 똑같네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격적인 부분, 성품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인지하지 않았어요. 보통 저희가 신앙생활하면 그랬잖아요. 교회 출석, 헌금, 봉사 이런 걸로 평가를 했죠. 반대로 저희 목회자들을 그러니까 청빙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회자 청빙할 때도 이 겉에 보이는 것들, 학벌, 그다음에 배경, 설교 이런 걸 많이 판단을 했었죠. 그래서 배경이 좋으시고 그다음에 인물도 중요해요. 어떤 분들 인물도 보고 또 결정을 하시니까 그다음에 설교 몇 편 하셔서 잘하시면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했는데 그분의 인품은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육과 혼과 영이 다 중요해요. 특히 주님 오실 때가 될수록 이 부분들이 잘 건강한 부분들.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사람들, 이 교단을 뛰어넘는 거고요. 교파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균형 있는 지도자들, 또 교인들, 일꾼들 이렇게 될 수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건강하지 않으면 누가 영향을 받습니까? 성도들이 양이에요. 그 양들은 목회자가 먹여주는 음식을 통해서 자라게 돼 있어요. 생각이 전달이 되고 사상이 전달이 되고 신학이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자칫 잘못하다 보면 교회가 우상이 되고 교단이 우상이 되고 우리 사역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균형적인 영혼, 육이 서로 연결이 돼 있고 하나가 건강하지 않으면 다른 것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세 가지를 잘 지키는 것이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하죠. 육의 건강이 지금 저희가 쉽게 말해서 음식을 잘 먹고 체했어요. 그거는 뭐 소화제 먹고 조금 쉬면 바로 회복이 돼요. 근데 병이 오래된 거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한 번에 고쳐지지 않아요. 치유받는데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오래됐어요. 그러면 내 그 상처를 깨달은 거, 이 병이 깊어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깨닫는 것도 은혜인데, 그 다음에 이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아무리 빨리 고쳐도 하루 이틀에 고쳐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처가 깊기 때문에 병이 깊은, 우리 육신병도 그렇잖아요. 일단 급한 대로 뭐 수술을 해주고 치료를 해주는데 그게 완치가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간단한 얘기로 저희 힘줄 하나 끊어줘도요, 중요한 힘줄 하나 끊어줘도 그거 붙여서 다시 이 뭐 팔이나 다리가 움직이려면 1년이 걸려요. 1년이 돼서 건강해진 게 아니라 그때부터 다시 재활을 하죠. 계속 재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서 재활을 잘해야 그걸 예전처럼 쓸 수가 있어요.
육신의 작은 부분 하나도 그러는데 혼의 부분은 어떻겠어요? 또 영의 부분은 어떻겠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캄캄한 마귀의 자녀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새로워졌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아. 우리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시죠. 출애굽 과정 40년 동안 온전해진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 최소한 몇 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우리가 평생 걸리는 작업이에요. 근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급해요. 우리가 평생 걸리는 작업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빨리 하는 방법을 찾아내요. 그런데 영성에는 빠른 방법은 없다. 건강해지는데 평생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영혼 육이 강건해지는 것. 저희가, 자, 육이 건강해진다고 젊어집니까? 그건 아니에요. 나이를 먹는 거는 막을 수가 없는데 건강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 나이에 맞게 건강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쉽게 말해서 20대 100m를 뭐 12초 못 뛰었는데 14초에 뛰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뭐 50대가 됐는데 14초 당연히 못 뛰죠. 뭐 매일 못 뛰면 한 15초는 뛰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100m를 뛸 수 있는 그 뭐 한 20초라도 계속 100m를 뛸 수 있는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밸런스가 다 있어요. 혼도 그렇고 육도 그렇고 나이가 먹으면서 굳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굳어지는 부분을 잘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병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병든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천천히 우리 혼과 영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죠. 육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돼 있어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 치유해 주세요. 그렇지만 치유해 주셨다고 갑자기 내가 20대 몸으로 돌아가지는 않죠. 내가 지금 어떤 큰 질병이 있었으면 거기서 아픔에서 건져주실 수는 있지만 그 몸이 다시 20대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 상태로 잘 관리해서 사용해야 되죠. 이 부분을 저희가 잘 이해하면서 넘어가죠. 그것이 그릇의 원칙이에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릇의 원칙이랑 지배의 원칙이에요. 자, 그릇은요, 쉽게 말해서 육은 혼과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혼,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육이 건강해야 혼이 안정을 취해요. 그릇으로 볼 때. 그릇이라는 게 담는 컨테이너예요. 혼은 어떤 것인가? 혼의 기능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 팔복의 삶을 훈련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님께 보여서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주권을 맡기고 이게 평생 믿음의 여정이잖아요. 그렇게 닮아갈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평강을 얻으실 수 있어요. 뭐냐면 저희 이 혼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방이에요. 제가 초대해 드렸어요. 장로님, 권사님이 저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 최 집사님이 초대해 주시는데 거기가 준비가 많이 죄송합니다.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럼 저희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괜히 잘못 왔나? 불안해요. 앉을 자리도 없고 막 그러면 그럼 막 불안해서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들어오세요 했는데 우리가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님께서 불안해하세요. 여기 와 있을 수 있나? 왜냐면 환경이 그릇이 혼이 불안하니까. 내가 수시로 막 쉽게 말해서 주변에 뭐 뉴스를 보면서 막 그냥 막 업앤다운이 심해요. 아니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업앤다운이 심해요.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에서 불안정하세요. 성령님이 불안정하시게 내가 불안정하니까 성령님이 어디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릇이라서. 반대로 우리가 점점 쓴뿌리가 없어지고 무슨 쓴뿌리가 없어졌다는 것은 집안이 청소가 됐다는 거예요. 청소가 돼서 성령님이 딱 들어가시면 이 아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니시기 편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다니시기 좋게 만들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성경에 보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연계성이 있어요.
영혼, 육이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육은 혼을 닮는다 그랬죠. 혼은 영을 닮아요. 그릇의 법칙으로 보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려면 육과 혼이 건강해야 돼요. 성령님이 움직이시 좋게. 그래서 예레미야 20장의 9절에 보면 우리 마음 중심, 우리 혼의 중심, 우리 마음이라고 하죠. 우리 중심이 상하면 어떤 영향력이 있나?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때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해요. 아무리 외쳐도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못 알아듣는 사람들 앞에서 외치는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겠다.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이름을 외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중심,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어디까지 그 영향력이 미친다고요? 골수까지 영향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 뼈까지.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면 뼈까지 흔들린다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장 9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요? 중심이 상하고 뼈가 떨리고 취한 사람 같다. 지금 하나님의 지금 이 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랑 이 사람들이 부닥치니까 이런 갈등이 오면서 이 안에 지금 이 예레미야의 이 안의 상태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말씀 때문에 전체가 다 영향을 받고 있고 마음이 상하면 뼈까지 이 중간중간의 모든 과정들이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또 잠언 15장 1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뭐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랑 육신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걱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에? 안 표현하고 싶지 않아도 나타나죠. 그래서 마음의 근심은 그냥 단순하게 마음의 근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이게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많은 현대 과학자, 의학자들이 그러죠. 현대 병의 대부분은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혼이 그렇게 너무 많이 사용한 거예요. 너무 노출된 거죠. 쉼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혼이 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육신은 지치면 사인을 보내는데 혼이 지치는 거를 갖다 사인을 받으면 이건 뭐라고 옛날에 저희 같으면 뭐라고 생각했냐면 뭐가 없어서요. 이 열심이 없어서 의욕이 없어서 게을러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이제 어른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른들은 굉장히 강하셨어요.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다 견디시면서 견뎌내셨어요. 어느 정도. 근데 환경이 조금 좋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견디는데 좀 약해졌어. 그래서 요새 20대, 30대 사람들한테 예전 어른들이 겪었던 그 환경에 갔다 오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병이 나죠. 왜냐하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잠언의 말씀 또 예레미야의 말씀에도 이게 연결이 돼 있어서 상하면 특히 마음이 상하면 육신에 바로 나타나는데 요새는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사람들이 받기 때문에 병들이 일찍 육신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있죠. 잠언 15장 4절에도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도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선한 마음, 성령 충만한 것이 있으면 사람을 살려내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도 그렇죠. 이 혀의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뭡니까? 마음이 상하면요. 입에서 고운 게 안 나가요. 입에서 고운 게 안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나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독이 어떻게 돼요? 상대방에게 전달돼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 입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독소가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24절에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나니라. 자, 지금 이 혼의 수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의 수준에서요. 근데 혼은 뭘 담는 그릇이라고요? 영을 닮아요. 좋은 성품이 있는 사람들이 좋은 말, 격려의 말을 잘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살려내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한 사람도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데 그냥 격려를 받지 그게 진짜 살려내는 역할은 갖고 있지 않아요. 잠시 좀 릴리프 해주죠. 잠시 이렇게 좀 안정을 취하게 해줘요. 그런데 왜냐하면 life giving spirit은 성령님뿐이 없으시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생명을 주는 것, 진정한 의미의 치유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의 역할이기 때문에 자, 육이 건강해야 건강한 혼을 담을 수가 있어요. 혼이 건강해야 건강한 영을 닮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해주고 싶으세요.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의 특징이시죠. 내 옆에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를 청소해 주시고 나를 예수님 닮게 만들어주고 싶으세요. 근데 내 상태가 너무 복잡하면 그렇게 들어와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성을 알고 저희가 성령님께 요청을 해야 되죠. 두 번째 중요한 게 그러니까 지배의 원칙이에요. 영이 혼을 지배하고요. 혼은 육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순리예요. 성령 충만하면 뭘 다스릴 수 있다고요? 혼을 컨트롤해 줄 수 있어요. 다스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다스려요? 혼을? 악령 두 가지뿐이 없어요. 비지 않는다 그랬죠? 딱 두 가지 영이 있어요. 성령과 악령이에요. 성령님이 내 혼을 다스리지 않으면 누가 다스려요? 악령이 다스려요. 악령이 다스린다고 해서 두 가지예요. 또 우리 귀신 들렸다 하는 것은 진짜 완전히 들어가서 앉아서 생각과 그 다음에 판단과 모든 걸 다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건 특수한 경우고, 저희가 나머지는 우리가 악령이 컨트롤한다는 것은 마치 미사일 공격을 받는 것 같아요. 들락날락 하면서 나한테 영향력을 계속 주는 거예요. 결정적인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성령님이 인도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악령의 영향을 받으면 무슨 결정을 할 것 같아요? 마귀적인 결정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표현이 이상한데 세상적인 결정을 해요. 인간적인 결정을 한다. 마귀가 영향을 준다고 마귀적인 결정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요. 세속적인 결정, 세상적인 결정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뭐 당회나 재직회 회의를 해요. 근데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별로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열심히 회의를 했어요. 그 결과를 딱 내했어요. 어떤 결과를 내겠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세상적인 결론을 내요. 왜요? 누가 컨트롤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런 영향력인데 결국 마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왕은 마귀였기 때문에요. 그 미사일이나 이런 다양한 공격을 통해서 그것이 이성적이고 거의 논리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떨 때는 맞아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영은 혼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혼은 또 뭘 지배할 수 있어요? 육을 지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죠. 정신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해서 운동할 때 능력은 능력들은 되게 좋은데 결과가 별로 안 좋으면 뭐 정신이 해이져서 뭐 팀워크가 안 맞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혼은 사람의 육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누가 강해야 돼요? 영, 혼, 육으로 이 파워가 흘러가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먼저 영이 건강해야 돼요. 그 다음에 혼이 건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육이 건강해야 돼요. 동시에 이게 서로 연결성이 있죠. 육이 약하면 그릇이기 때문에 혼을 제대로 담지를 못해요. 혼이 약하면 병이 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담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정말 공부하실 수 있을 때, 성경 공부하실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어느 일정 나이가 지나가면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집중이 안 돼요. 기억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싶은데 그런 말씀 하시죠. 오늘 들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아니, 이제 권사님들 같이 하면 그런 말씀을 열심히 내가 들으려고 하는데 듣고 나면 무슨 말을 들었는지 내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시간을 줘서 내가 공부해서 알아들을 수 있을 때 그때 이 성서적인 지식도 늘어나는 거지. 아무리 내가 기억을 하고 싶어도 내가 어느 일정 나이나 어떤 이것이 안 되면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게 되죠. 10시간을 배워도 30분도 기억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대 얘기죠. 죄송합니다. 다들 지금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제가 격려해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지금 더 열심히 하셔서 잘 정리해서 놓으시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육의 건강을 주셔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줌을 통해서라도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이러면서 제가 이 영과 영의 생명의 말씀이 혼을 또 혼의 건강이 육을 다스릴 수 있다. 두 사람만 웃어. 집에 가면 이정호. 저희 정릉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녹음도 해드리고요. 요즘 너무 좋아졌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적지 않으시고요. 사실은 AI가 다 필기까지 다 해줄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거의 지금 필기 기능까지 거의 다 됐어요. 또 다국어로 필기가 돼요. 네, 그래서 자, 영이 혼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이 혼을 건강하게 지배하는 거예요. 잘 다스리게. 성령님이 내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해주시려면.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랑 친해지셔야 돼요. 하루만 친해지시면 안 돼요. 1시간만 친해지시면 안 돼요. 제가 간절해갖고 하루만 그냥 내 처리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럼 하루 친해주시면 섭섭하시죠. 보혜사 성령님도 섭섭해 하세요. 너 급하니까 나 불렀다가 그 다음엔 네 괜찮아졌다고 나 모르는구나 그러면 섭섭하시죠. 안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초대를 하셔야 돼요. 항상 초대를 하셔야 돼요. 일주일만 치는 거지.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집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청소하는 분에게 맡겼어요. 근데 그분이 바빠서 일주일에 딱 1시간만 해준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1시간 해주면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매일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혼을 청소해 주시고 건강한 관리를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보혜사 성령님. 저희한테 달려 있어요. 왜요? 옆에 계시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초대하면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세요. 인격적이에요. 참 인격적이세요. 2번 초대하면 2번 들어오세요. 10분마다 초대하면 10분마다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소랑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운전을 하면서도 내 침대에 누워서 그러잖아요. 아, 침대에 누워서 뭐 아니면 제가 화장실 가서 어디든지 일을 하면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혜사 선생님은 항상 옆에 계시니까 그때마다 계속 초대를 하세요. 계속 초대해서 내 마음의 상태를 살펴주시는 분이에요. 수시로 저희의 상태를 찍어주실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 연약한 부분인지. 왜냐하면 이것이 청소가 되고 회복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요? 라이프롱 평생 걸려요. 그럼 평생 안 친해졌으니까 지금부터 남은 평생은 친해지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아무도 치료 못 해줘요. 사실은 혼은 아무도 치료를 못 해줘요. 조금 옆에서 도와줄 수 있어요. 카운셀러나 세상적인 카운셀러나 이런 분들이 조금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기도를 받으면 순간에 숨통이 트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거는 안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이 더러운 상태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한 번 쉽게 말해서 한 번 물 청소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물 청소하고 저희가 그냥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그대로 이 자리에 있어요. 그다음 중요한 진짜 더러운 건 안 빠져나가요. 그렇게 한 번의 물 청소로 성령의 어떤 물 청소 같은 걸 한 번으로 다 빠져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십니다. 어떻게 하면 친해집니까? 저희 공부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친해져요? 좋은 말씀 드리면 친해져요. 찬양과 경배를 해드려야 돼요. 왜냐면 성령님은 그냥 우리를 도와주는 무슨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세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변호자고 우리의 위로자고 우리의 치료자고 우리를 청소해 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육의 질병까지도 만져주세요. 근데 육의 질병이 고침을 받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왜냐하면 육은 뭐라 그랬어요? 혼을 담는 컨테이너고 혼이 건강해져야 영이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건강해지면 뭐하게 제 목적도 가르쳐 드렸어요. 건강해서 뭐하게요? 영적 재생산하는 일에 제가 제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목적이 분명해요. 영적인 재생산 때문에 건강해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랑 이렇게 친해지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성령의 양식인 우리 영의 양식인 말씀을 매일 먹고 그게 성령님이랑 친해지는 방법이죠. 자, 매일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신진대사를 해야 돼요. 신진대사를 한다는 게 소화가 됐다는 거예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먹고 정기적으로 화장실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노폐물,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쓴뿌리,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고 배설하는, 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한 해 한 해 횟수만큼 저희가 쌓이는 노폐물이 많아져요. 노폐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배우면 남이 잘 보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같아요. 근데 거울이 되는데 처음에는 남을 비춰봐요. 정말 그러네. 이렇게 비춰보면서, 그러네. 말씀대로 저렇게 비춰보니까 저 사람도 저러네. 그러는데 그 말씀은 누굴 비추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를 비춰볼 때 내 안에 더러운 부분들, 내 안에 청소돼야 될 부분들, 배출할 것들이 생각나요. 그러면서 이제 소화가 되기 시작.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니까 이것이 이제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몸에 공급이 되기 시작해요. 혼에 공급이 되기 시작해요. 혼에 영의 양식을 공급해야 되니까 이 배출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혼의 모습과 크기는 성령님이 결정하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혼의 모습과 혼의 크기는 우리가 부모, 문화, 교육, 민족,
배경, 환경, 사회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온전케 해주세요. 근데 그 크기를, 혼의 크기를 막 늘려주시고 혼을 엄청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으세요. 혼을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베드로가 바울보다 예수님을 덜 사랑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바울 이상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 삼아준 사람이고, 누구보다 사랑하셨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섬겼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 은혜를 그만큼 많이 받았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대표 목사님이셨어요. 그러기에 죽을 때 저에게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꺾고 감히 내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없다 이런 전승이 남아 있잖아요. 그냥 보면 바울과 베드로를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보다 예수님을 덜 사랑했다?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사역에 대한 모습들이 달라요. 왜냐하면 혼의 모습, 혼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똑같은 성령님이 역사하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혼의 크기, 혼의 모양을 만들었다면 베드로를 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보다 더 많은 서신서를 기록할 수 있게 안 만들어 주셨겠어요? 만들어 주실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혼의 크기와 혼의 모양은 거의 대부분 우리의 부모, 문화, 민족, 교육, 배경, 환경, 관계, 사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다. 거기서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관계성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똑같은 교회에 똑같이 저희가 이민생활을 해도 사람들이 혼의 모양과 크기가 달라요. 왜냐면 사실은 배경이 다르고 집안이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그래서 그래요.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그릇과 크기가 다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돼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가 큰 그릇만큼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릇을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한 문화에서 사는 것보다는 두 문화에서 사는 게 그릇이 커질 가능성이 높죠. 언어를 하나 하는 것보다 두 가지 하는 문화 속에 사는 게 우리의 생각을 넓힐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좁아지기도 해요. 상처가 되면. 내가 타 문화에 왔는데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좁아져요. 그래서 굉장히 민족적인 사람이 돼요. 타 문화를 못 받아들여요. 거꾸로 더. 그럴 수도 있죠. 상처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반대로 이 넓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렇게 다른 데서 훈련을 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 원리, 그릇의 원칙과 지배의 원칙을 이해하시고 또 이것은 우리 혼의 상태에 굉장히 중요해요. 혼의 상태가 중요한데 이 혼의 상태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